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토리는 이야기를 말하죠. 그리고 스펙은 자기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기 위한 외적인 조건을 말합니다. 이를테면은 학점, 학벌 또는 토익 점수 아니면 각종 자격증이 될 수 있겠죠. 최근에는 성형까지 이 스펙의 필수 아이템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이런 스펙이 돼야 출세가 보장되고 또 성공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이런 스펙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뿌듯해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앞서 소개한 그 책에서는 오늘날 이 스펙이 흔들리고 있다. 물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아직도 이 스펙이 돼야 명함을 내밀 수 있고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회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전처럼 무조건 스펙에만 의존하지 않는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조직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은 이력서에 그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남다른 자기만의 스토리, 이야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스펙 중심의 상대 평가가 아니라 스토리 중심의 절대 평가가 진행되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지난 역사 속에서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성경과 지난 역사만 봐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그들만의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대표적으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백성들 대부분 포로로 끌려갔던 때 함께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사실 이 친구들은요, 남쪽 유다의 왕족 또는 귀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 스펙이 남들보다 더 화려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요즘 말로 소위 금수저인 셈이에요.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에서 이런 엘리트들을 포로로 끌고 와서 그들을 특별 관리시킨 다음에 바벨론의 국정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고 나라의 요직에 오르는 그런 영광을 누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은, 보십시오 목사님,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 왕족, 귀족 아닙니까? 스펙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금수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 나라 가서도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요, 그들의 그 스펙에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도 그렇게 나름 요직에 오를 수 있었고 또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 그런 스펙 때문이 아니라 그들만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어떤 스토리가 있었습니까? 그런 스토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의 남다른 스토리를 만들 수 있게 했던 것,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근데 이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스토리는요,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믿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3장에 들어서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나라 안에 큰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관리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그 신상에 절하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신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당연히 절하지 않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자 평소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시기하고 또 나라의 요직에 오르는 것을 못마땅해 했던 사람들이 왕에게 참소하는 거예요. 왕이요, 보십시오. 왕이 특별히 사랑하는 저 친구들, 왕이 만든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왕이 크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요. 니들이 정말 절하지 않았느냐? 무슨 생각으로 절하지 않았느냐? 이제라도 절하면 너희들 살려주겠지만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릴 것이다. 협박을 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자기들의 그 생명을 위해서라도 왕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이때 이 친구들은요, 왕이요, 우리는 절대로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하지 않아서 왕이 우리를 풀무 가운데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쇠를 녹이는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될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건져 주실 것을 이들은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1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포로로 끌려온 이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베풀면서 그것을 먹고 특별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걸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학자들은 아마도 율법에 어긋난 그런 부정한 고기였던가, 또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율법에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먹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은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했어요. 사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들의 이런 처신이 지혜롭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모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친구들이 끌려온 곳은요, 남쪽 유다가 아니라 바벨론이에요. 당대 세계를 제패했던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왕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지금 명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죽음이에요.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이 친구들이 왕의 사랑을 받고 나라의 그 요직에 오를 수도 있게 되겠고요. 아니면은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불합리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항상 합리적인 것, 누가 생각해도 그럴 만한 것. 그런데 이때 이 친구들은 그 음식을 거부하죠. 왜요? 비록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은 남쪽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방 땅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 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놀랍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지나갑니다마는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됐을까요? 참고로 지금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나이는요, 10대의 청소년 때였어요. 철 모르는 때였어요. 근데 이 청소년들이 어떻게 당대 세계 최강의 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앞에서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이들의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들의 그 믿음은요, 남쪽 유다에 있을 때 그들의 부모님들로부터, 그들의 스승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그렇죠? 이들은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로부터, 아니면 그 스승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들은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들이 가르침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의 역할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특별히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무엇을 이들에게 물려줘야 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보면서 도전받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수록 출산율이 줄고 있어요. 눈에 띄게 줄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의 그런 교과 과정도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각급 학교에, 그 학급에 교회 다니는 친구 손들어 보라 그러면요, 한두 명, 많아야 한두 명. 지금 우리 이 현실이에요. 갈수록 이런 추세가 더 심각해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 베이비붐 시대, 예? 먹고 살기 힘들었던 때, 그래서 교회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미어 터졌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 석포교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가면서 갈수록 다음 세대가 줄어들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세대들도 더 지금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도리가 없어요. 이것이 시대적인 추세이니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마냥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라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저 때만 해도요, 적어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 교회가 책임져 줬어요. 저 때만 해도 주일날 오전에 예배 있었고 또 오후에도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어요. 수요 예배도 있었어요. 그리고 때마다 부흥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주일날 한 번밖에 예배가 없어요. 우리 어른 성도들 중에도 주일날 한 번만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들도요, 보세요. 주일날 오전에 와서 기껏해야 한두 시간 예배 드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한두 시간 예배 드린 것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의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난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오셨던 손경민 목사님, 주옥 같은 찬양으로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어린 시절이 참 불우해요. 얼굴은 귀공자 티가 줄줄 흐르는데 이분의 그 어린 시절은 너무나 참 비참했어요.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없어요. 도망갔어요. 젊은 어머니 혼자서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힘든 어머니 돕겠다고 목사님도 안 해본 일이 없대요. 무슨 일이든지. 예? 여러분, 이쯤 되면은 아버지 없죠. 살기 너무 힘들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죠. 빗나갈 수 있잖아요. 탈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참 행복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했던 결정적인 이유, 어릴 적 어머님의 기도. 자다 보면은 뭔가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어머님의 눈물이란, 시간 들었던 말씀, 그것이 이 목사님을 그 어린 시절, 그 힘든 시절 견디게 했던 것이고 오히려 행복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만 그런 게 아니죠.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씨도, 이분도 어린 시절 그 믿는 부모님들 슬하에서 자랐는데요, 말씀으로, 이분의 부모님들이 목사님, 장로님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그 어린 딸을 말씀으로, 그래서 이분이 3살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셨다고 하죠. 그러면서 그 어린 딸을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커서 성공하고 출세할 것을 가르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그 부모님들이 직접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그 부모님들을 보면서 야,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것이구나, 그렇게 보고 배울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 어린 시절도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가 믿지 않으셨던 그 상황에서도 어머니 덕분에 모태신앙으로 제가 자랄 수 있었어요. 주일날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어머니 따라서 어른 예배 참석하고요, 때마다 부흥에 참석하고요, 때로는 어머니 따라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요. 학교 가기 바쁜 그 아침 시간에 어머니는 저희 사남매 앉혀놓고 매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셨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 어머니가 싫었어요. 짜증이 났어요.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목사는커녕 어쩌면 예수도 모르고 살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어머니가 지금은 요양원에 계셔요. 더 이상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렇습니다만은 저도요, 저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으로 은혜인데, 그러나 또 생각해 보면은 그런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 그런 가르침이 아니었다면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자녀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것을 가르치지 마시고요,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그런 성공이다 가르치지 마시고 말씀을,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가르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기 싫은 아이들 매일같이 뺑뺑이 학원 돌리지 말고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자랄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종교 생활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 잘 믿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주보를 통해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오늘 모든 부서 예배 시간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학교 청년들도 마찬가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모든 부서에서 들은 그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시간을 정해서 자녀들과 한번 가정 예배를 드려보세요. 가정 예배 순서지도 넣어드렸어요. 어색할 수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시간이 없다고 내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번 가족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은 말씀을 가지고, 너는 주일날 그 전도사님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무엇을 느꼈니? 엄마는, 아빠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고 결심하게 되었단다. 나누는 거예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런 가정 예배의 자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 비록 자녀들이 잘못될 수 있다 할지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신앙의 좌표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히 경험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그 하나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진짜 세상의 주인이 되시는구나, 삶에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앞서 1장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채식만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상황이면은 고기 먹지 않고 채식만 한 이 친구들의 얼굴이 더 초췌해지고 살도 더 마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열흘 동안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 이 네 소년들의 얼굴이 더 아름다웠고 더 윤택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기름기가 잘잘 흘렀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또한 필요한 학문과 지혜도 주셔서 나라 안의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더 탁월하게 하시죠. 그리고 왕의 사랑을 받고 나라의 요직에 오르는 그런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삶 속에서 더 이상 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그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진짜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의 스토리는요,
진공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누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을 때에 드렸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이 아이를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대요.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었대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 아이가 하나도 없지만 내가 네 후손을 땅의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죽은 것 같은 그 사라의 몸에서 이삭을 주신 것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아이가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친구들도요, 지난 1장에서 왕의 음식을 거부했는데도 오히려 그들의 얼굴이 더 윤택하게 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학문을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이 3장에서 그들은요, 이 왕의 명령에 또 거부하는 거예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니엘도 6장에서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이 결과를 우리는 일명 바울은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 역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르곤이라는 똑같은 단어를 야고보서에서는요, 행함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행함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정리가 되겠죠? 믿음은 반드시 결과, 하나님의 에르곤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함이라는 그 에르곤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죠.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에르곤이 있었어요. 그렇게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에르곤 역사를 경험하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 또 강사로 섬겨주셨던 미국 필그림 선교교회 양춘길 목사님, 이분의 교회가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 교단을 탈퇴하기로 그렇게 결정하면서 그 교인들이 피땀 흘려서 눈물로 헌금해서 세웠던 100수십억에 달하는 그 교회당 건물을 포기해야 될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두 푼도 아니고 그 건물 내주면 예배 드릴 곳도 없는데 그것도 100수십억 억 원에 달하는 그 건물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건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선을 두었기 때문에, 더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죠. 실제로 그렇게 건물을 포기하고 나와서 한동안 다른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수고도 이들이 감수해야 됐고요. 또 정말로 광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따른 결과가 있게 하셨어요. 예배당이 없는 가운데서도 교회를 떠났던 이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예배당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이름도 선교라는 그 이름을 추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끝날 수 없어요. 여기서 멈춰서도 안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 이르는 믿음도 굉장히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그 끝장,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 말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 보통 언제 응답 받았다고 합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응답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기도했는데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전혀 다르게 그렇게 일을 진행하시면 응답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아요. 결국은 죽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실망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셨다고 하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자녀의 삶 속에서 전혀 변화의 기미가 안 보여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그렇게 포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일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다니엘의 친구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하지 않아도 우리가 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세우신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의 그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착각이 이것이죠.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 내가 이만큼 충성하고 헌신하면은 하나님도 그렇게 해 주셔야 돼.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삐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이셔야 됩니까? 그럼 누가 더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때로는 내 생각, 내 뜻이 무시되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요? 성경의 세례 요한 왜 그렇게 무참하게 죽었는데요? 사도행전의 스데반 왜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은 가짜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친구가 우리가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이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이 친구들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의 그 믿음의 궁극적인 보상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로 그 나라를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 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고 있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은 그 나라를 향해 있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끝장내려고 하지 마세요. 뭔가 이 땅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 종교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 같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이 친구들을 위하여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것, 그 부모님들, 그 스승으로부터 그들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의 삶의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됐어요. 그렇다면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이들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니엘서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큰 신상의 꿈을 꿔요.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죠.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지금은 바벨론이 통치하지만 이어서 메대와 파사 왕국이, 그리고 헬라 왕국이, 그리고 로마 제국이 통치하게 될 것인데, 결국은 손대지 않은 돌, 그 돌이 이 모든 신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의 꿈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죠.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그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다니엘도 알았어요. 자기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알았어요. 그런데도 굽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그 사건이 있었던 때는요, 바벨론이 지나고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 왕국의 다리오 왕 때였어요. 근데 이미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 다니엘서 7장 8장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네 짐승에 관한 환상, 두 순양과 순념소에 관한 환상. 이 환상들이 무엇을 말해주냐 하면은 앞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상의 꿈처럼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러나 그 마지막이 무엇일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요, 아직 그때가 도래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미래에 있게 될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 그 믿음이 굽히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물론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그 민족이 겪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비참하기도 해요. 그래서 다니엘도 그걸 생각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이고,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마지막도 해피엔딩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는 것을 다니엘도 그 친구들도 하나님의 그 묵시를 통해서 보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거 알고 있잖아요. 몇천 년 전에 다니엘은, 그 친구들은 꿈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 지난 수천 년 역사를 보면서 바벨론 망한 거 알았어요. 메대와 페르시아가 망한 것도 알았어요. 헬라 제국이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요, 정말로 하루하루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서 남다른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귀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펙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화려한 왕궁에 있을 때만 행복해 합니다. 그러나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초막에 있을 때도 행복해요. 왜냐하면은 그 스토리는 초막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간다 하면서 괜히 여기저기 바쁘게 그렇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시점입니까? 한 해에 정말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 시점,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 이 시점, 조용히 하나님과의 그런 독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만의 그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